안녕하세요.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강좌 궁울천부경 오늘 제1강 진행하겠습니다. 영성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오늘날의 시대는 그 물병자리 바로 개벽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는 불사영생감로의 지혜의 샘물이 비처럼 내려오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그 진화, 점프, 한 단계 점프하는 진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소우주 인간이 대우주체인 초인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우주체에서 대우주의 변화, 그러니까 대우주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대우주적 초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우주가 열리는 거죠. 대우주 세계가 개벽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특성에 맞게 저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는 수련법을 체계화해가지고 제안을 하면서 지금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울영무 빈몸 활성화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의 다양한 그 사유책의 수행 방법들을 종합을 해서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그 정통 사상과 수행의 그 맥락에 기반을 해서 이것을 통섭적으로 융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최고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천부경, 바로 그 천부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울천부경이라는 개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행법 자체가 천부경 수행법이라고 하는 거, 천부경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 시리즈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련법을 핵심으로 해서 그것을 담고 있는 81자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태껏 그 우리 천부경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주로 영성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많이 해석들을 해왔죠.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그 해석 체계를 검토해 본 결과 실제적으로 이 수행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을 해서 설명하시고 계신 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 그림을 보면은 다양한 그 텍스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천부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접근을 해서 해석하는 책들도 여기 몇 권 있죠. 천부경 81자 바라밀 같은 경우는 박용수 선생님께서 이제는 천부경 해석하신 것인데 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여기 그 천부경 요거는 홍역학의 대가인 바로 대상 김석진 선생이 천부경을 해석하신 건데 이것도 우리 그 대상 김석진 선생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천부경의 발견 요 책은 주라는 선생분이 예, 저작으로 내놓으신 거를 새로운 관점을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천부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왕희선 선생님, 정선 선생님께서 내신 이 텍스트 천부경 이런 책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문적 논문 체계로서 잘 구성을 해놓은 게 천부경 철학 연구 이 책 텍스트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상당히 내용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천부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 당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자기가 스스로 자부를 하는 최고라고 자부를 하는 그런 어, 지식인들이 천부경을 놓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텍스트로 책으로 이렇게 내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책을 다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 많은 분들이 이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셔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더 심오한 그 이치를 드러내신 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은. 자, 이렇게 수많은 그 천부경의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천부경이 뭔가 그 실제적인 어떤 활용성, 실제 대중들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활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지. 그냥 그 하나의 그 뇌피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천부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뇌피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관념론적인 자기 생각들을 그냥 한자를 가지고 그것을 뭐 파자 원리로 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숫자들이 여기에 주로 돼 있으니까 숫자들을 연결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그 구상한 그런 틀로 천부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식으로 상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관념론적 해석들로 이렇게 그 세상에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관념론적 해석들은 사실은 우리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뇌피셜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한 망상 체계들이다, 이렇게 또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첫 번째 그 천부경의 그 접근을 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문제점이 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텍스트 자체가 지금 8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름 자체가 천부경이잖아요. 천부경이기 때문에 일단 이 천부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천부. 그런데 천부경을 해석하신 분들은 천부경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여기 있는 숫자나 한자에 대한 해석들만 뇌피셜들로 이렇게 풀어내시지 정작 이 천부가 뭔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짚어서 설명하시는 분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경 해석하는 게 사실 앙금이 없는 찐빵과 같다는 거죠. 겨울철에 우리가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이제 찐빵이잖아요. 그 찐빵에 따끈따끈한 찐빵 안에 앙금이 없어요. 중국에 가면 그런 빵은 있습니다. 앙금이 없는 빵. 그거를 주식으로 많이들 먹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당금 같은 앙금이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어떤 해석들이다, 밋밋한 해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천부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일종의 그 우리 한민족이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쇼비니즘, 일종의 잡벅이죠. 민족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계신데 잡벅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선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민족 사상사에서,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그 철학 사상사 종교사에서 접근하는 역사적 접근은 없다라, 제대로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되게 다 내용들이지, 어떤 한민족 사상에서 차근차근 왜 이런 천부경이 나오게 됐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작 그 접근해서 깊이 연구해서 결과를 낸 사람은 지금 수많은 천부경을 저작해내신 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궁을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하게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궁을 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수행법을 알려주는, 기반을 놔주는 그런 이론 체계로서 천부경을 재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천부경이 우리 한민족 사상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고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요 수행적 체계가 되려면은 좀 더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이 나와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천부경을 해석을 하려면 일단 천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여태껏 그 누구도 이 천부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부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천부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천부를 구현하기 위한 수행체계가 궁울영부,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가 결국에는 궁울영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천부라는 말 자체가 궁울영부의 영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가 곧 영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부가 곧 영부. 그래서 부라는 말로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천부가 사람 속의 영부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신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성신을 성령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계의 위격은 결국 하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토대로 보자면은 결국에는 성부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몸속에 내유신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부가 곧 사람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수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재화해서 내유신령하고 하여 외유기화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천부를 받아들이면은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영부로 작동을 하는 거죠. 천부를 받아들이면 영부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님이 소유를 하고 계실 땐 천부고, 하늘님이 가지고 있는 천부를 사람에게 수여를 해서 사람 속에서 하늘님이 운행을 하실 때는 그것이 영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부가 곧 영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부를 통해서 바로 성자가 탄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유기화, 그러니까 이렇게 내유신령한 뒤에 외유기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자화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하늘님의 아들이라다. 하나님이든지 하늘님이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하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가 되는 거죠. 아들 성자가 성자화돼서, 아들이 성자화돼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하늘님의 아들을 품에 포태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기화돼서 가지고 신으로 구현이 돼 가지고 또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주로 기독교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이지만은 이것이 또 그대로 우리 한민족 사상사의 이 한민족의 사상의 하나의 기초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이론도 다 우리 한민족의 이 사상 체계 안에 다 통섭이 돼서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혼자 내 피셜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들은 이 단군신화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신화는 그냥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 단군신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궁을 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설명하는 신화적 설명 체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유, 은유, 메타포 체계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단군신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군신화는 현실적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변화, 인간이 초인으로 변하는 과정을 신화적으로 풀어서 우리들에게 제시를 한 내용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 사상체계도 단군신화로부터 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늘님께서 천부를 내려서 사람 속에 영부로 작동을 시켜가지고 사람 안에다가 성자를 포태하게 해가지고 외유기화를 해서 몸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느냐? 그것은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단군신화에 나와 있고, 단군신화에는 바로 이 천부를 천부삼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천부삼인을 환웅이 가지고 온다 해서 여기 천부경의 첫 일시 무시 일 석삼극 해가지고 삼 하나가 결국 세계다라고 하는, 일이 곧 3으로 쪼개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일이 곧 3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1인 상태는 그냥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냥 저장되어 있는 영부 상태고, 이것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삼수로 쪼개지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무진본 해가지고 본이 뿌리 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삼, 그래서 일석삼국이 돼서 1에서 3에서 만물이 만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노자 도덕경에도 삼수에서 만물이 생성이 된다는 말이 나왔듯이 삼수에서 만물이 운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석삼국. 근데 이 천부가 사실은 천부인으로, 그것이 그냥 단순히 천부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인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이 인자는 도장인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도장에 새겨져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도장 형태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천부가 그냥 문자가 아니요, 그냥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도장에 새겨져 있는 하나의, 우리가 도장에 이제 도장을 새긴다고 하면 자기 이름도 새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내가 무슨 직책이 있다 하면 직책도 새기기도 하는데, 그 뭔가가 거기에 이제는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도장이 뭔지 알아야지 천부가 새겨져 있는 도장이니까 그거와 함께 합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천부인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얘기한 사람이 지금까지 천부경을 해석한다는 사람 중에 아무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을 알아야 된다, 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 천부가 그러면은 단군신화의 천부삼인으로만 나오는 것이냐, 계속 연구를 해 들어가면은 바로 부도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박재상 선생이 쓴 부도지, 이 부도지라는 말 자체가, 부도라는 말 자체가, 부도라는 게 뭐예요? 부도,
부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부도라는 건 부가 있는 도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천부가 있는 이 말은 천부가 존재했던 뭐예요? 도시다. 도시. 그 도시에 천부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천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에 천부단이라는 게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부단. 그래서 거기에는 천부가 단에 있었다. 그러니까 천부단이 있는 도시다라는. 그래서 천부가 있는 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재단 단자인데 재단에 천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부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천부단이 이 천부가 존재했던 도시 중앙에 있었다는, 도시 중앙에. 정확히 중앙에 있어가지고 이 도시 이름을 가리켜서 마고성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명이 마고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 천부라고 하는 것이 천부단에 있었던 것이고 그 천부단이 있었던 그 도시, 그 중심에 천부단이 있었던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마고성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마고신화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마고신화. 그래서 부도지에서 마고신화가 있는 겁니다. 단군신화가 그 다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천부단에 단자가 있다는 걸 알아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 단자이기도 하지만은 단자는 뭐가 돼 있어요? 단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이 단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재단할 때 단자, 이럴 때 여기 흑토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군신화의 단군은 누구냐? 단군은 한자를 어떻게 쓰냐? 단군신화, 괜히 단군신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는 단군이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군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흑토자 대신에 나무 목자가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박달나무에서 태어난, 웅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단군이죠. 그 단군이 바로 이 천부단에 있었던 이 천부가, 그러니까 환웅이 천부사면을 가지고 와서 웅녀와 결합을 해서 단군이 나아졌기 때문에 바로 그 천부가 구현된 성자가 바로 단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중에서 이게 바로 성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성자라고 볼 수가 있는, 성스러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은 결국 천부가 구현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부가, 천부사면이 구현된 존재로서 홍익인간의 결과로 탄생된 존재가 바로 단군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부도지와 단군 신화를 깊이 이해를 해야지만이 천부경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부라는 것을 실체를 지금 안 거는 아니에요. 도대체 천부가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부도지에서 단군신화로 쭉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의 그 중요한 사유 체계가 또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궁울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궁궁울룰이라고 합니다. 궁궁울룰이라고 하는, 이게 궁자가 활궁자라는, 활궁자. 자, 천부와 함께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궁궁울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부도지에 무슨 궁궁울룰이 있습니까? 부도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 궁을이라고 있습니다. 마고의 두 딸이 하나는 궁이요, 하나는 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이는 새집소자기 때문에 바로 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궁이는 궁자가 굴 속에 있는 용을 뜻하니까 사실은 용봉을 뜻하는 겁니다. 궁을은 바로 용봉을 뜻하는 거죠. 바로 이 용봉사상, 궁을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군에서는 환웅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민족 사상에서는
도참 비결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궁궁울룰 사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앞으로 인류가 이 궁궁울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바로 초인으로 변화하는 개벽이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비전 체계를 계속 우리 한민족 속에서 이런 비결서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그 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민족의 감춰진 사상들이 외면받은 채 묻혀 있었다. 하지만은 죽은 게 아니고 정감록이나 격암록이나 뭐 북창비결이나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구한말 시대에 와가지고는 동학으로 그것이 이제 규정이 될 때에 우리는 최수은 선생이 처음으로 이제 궁울영부다 해서 그 사유체계를 수행체계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최수은 선생이 동학을 창도하시면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과 수행체계를 완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울영부를 하늘님으로부터 직접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체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이치를 알려주셨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동학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과학까지 통섭하는 모든 것을 통섭해서 우리 한민족 사상체계 안으로 흡수를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시를 하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는 다른 나라 사상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 사상을 있어서 가장 인간을 초인으로 변화시키는 개벽 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수행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그 수행 체계가 바로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다. 그게 바로 궁울빛 아카데미에서 제시하는 수행 체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을 계속 이제 강좌를 통해서 더 깊이 이제는 다뤄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부경이 일단은 81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방 알죠. 알 수 있죠. 다. 천부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방체에 9 곱하기 9, 99, 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99, 81이 왜 99로 81이 됐냐? 이 99, 81은 우리가 그 의미는 어디에 나왔냐면은 북창비결을 쓴 북창정년 선생이 궁울가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북창정년 선생이 쓴 이분은 그 격암요록을 쓴 격암남사고 선생과 한 3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하셨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북창정년 선생께서 쓴 궁울가의 첫 그 구절들 중에 천지정이 일분 후에 건곤부모 일반이라, 우리 아등, 그렇죠? 우리 아등이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동몽들아. 이 동몽은 뭐예요? 아직까지 의식이 깨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뜻한데, 지금 이것이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령, 성자 중에 삼위일체 중에 성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등 동몽들아, 우리 부모운덕 갚아보세. 부모운덕 갚자니 궁울가를 잊지 말고 너와 나와 불러보자. 구변구복 차천지에. 자, 구변구복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변구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9981일, 바로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전개되는 것이 구변이요, 구복은 땅에서 다시 하늘로 회귀의 반본환원에서 돌아가는 것이 구복이다. 그러니까 구변은 하늘의 근원에서 땅으로 전개돼 나오는 것이 구변의 과정이고, 그 변함이 다 하면은 반본환원에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구복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 전체를 구병구복으로 해서 9981이라는 이치로 담은 것이 바로 천부경이고, 바로 이런 과정이 궁울영부 빈몸활성화의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 화살표가 구변이요, 빨간색 화살표가 구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건 구변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구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는 것이 구변이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것이 구변이요, 그 성령이 내려와서 포태가 돼가지고 성자를 형성해서 올려보내는 것이 구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부경의 내용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궁울영부 빈몸활성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부가 무엇인지 점점 더 저하고 같이 깊이 공부를 해보시면, 손바닥을 타죠, 천부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감춰진 비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면서 우리 인간을 초인으로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가장 빠른 속성법, 수행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초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손조들께서 다 제시를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천부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것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이 강좌를 계속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